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선 땅의 삶 10번째 시간으로 회복의 길을 선택하라, 회복의 길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의 하나이자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이렇게 접하는 주제 가운데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비판과 정죄라는 것이죠. 요즘 뉴스 보면서 많이 비판하시잖아요, 그죠? 예. 뉴스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야,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어제 보니까 장례식 가는데도 보니까 뒤에서 나라 꼴이 왜 이러노?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염려와 비판과 또 정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무엇보다도 함께 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에서도 종종 허물과 실수 가운데에서 좀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꼭 지적하고 또 비판하거나 정죄할 때가 종종 있음을 바라보게 되지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경향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어떤 실수나 연약함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이 운전할 때 제일 많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운전하다 보면 내 앞에 끼어드는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보통. 그렇죠? 근데 내가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상황의 논리가 되는 것이죠. 한참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있는데 내 앞에 새치기를 하면 이런 놈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급해가지고 진짜 이게 너무너무 급하니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 왜요?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형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허버드대 이 의과대학 교수인 조지 벨런트라는 사람이 인간 심리를 분석하면서 투사라는 이런 방어 기제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부정적 감정이나 결핍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느냐?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리 방어 기제, 이걸 투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정죄할 때에 실제로 내 내면의 불안의 요소들 또 두려움을 외부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이들을 정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심리적 습관의 모습을 바로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는 이 익명일 때에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즘 악성 댓글의 문제가 참 많이 대두됩니다. 연예인들이 이게 이제 안 보면 좋은데 본단 말이죠. 보다가 보니까 좋은 말 하는 사람도 많지만 안 좋은 말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걸 묵상하다 보니 연예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하지요. 악성 댓글 문화, 마녀 사냥적인 여론몰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을 투영하지 못하고 이 약한 부분들, 두려운 부분들, 자신의 내면의 연약한 부분들을 오히려 다른 부분으로 전가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험담하지 말라 이런 차원의 윤리적인 조언으로 보지 아니하고, 비판, 이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비판이란 단어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이 비난과 비판 가운데 심겨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기에 비판은 우리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될 때에 가장 손쉽게 드러나는 이 방법이 뭐냐 하면 남에 대해서 깎아내리거나 비난하거나
정지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스스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 살아오다 보니 뭘 탁 건드리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뭔가 투영이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방어 기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감추기 위해 포장을 한단 말이죠. 그 포장의 하나의 방법이 뭐냐? 비난과 정죄의 방향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 가운데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 쭉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라는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내일 염려할 것을 내일 염려하고 오늘의 은혜 가운데 충분하게 충실하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오늘 7장이 담겨져 있어요. 갑자기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난하면 그 비난이 도리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헤아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이 비난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실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함께한 공동체, 그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이 7장의 본문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방법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거룩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방법이요 헤아림 가운데 나아가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비판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비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헤아림 가운데에 이 거룩을 온전히 지켜나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님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절과 2절 가운데의 말씀처럼 비판의 잣대를 내려놓아라는 것이죠. 잣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잣대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대부분이 지입니다. 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이 잣대를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기준,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이런 잣대를 됨으로 말미암아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비난의 잣대를 빨리 내려놓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1절에 말씀하시죠. 비판하다라는 말은 크리네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판하지 말라.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설적인 충고, 이 선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삶과 인격을 심판하는 차원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차원까지. 선을 넘어도 많이 넘어버린 것이죠. 그 가운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그 잣대를 들고 있는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영적인 오류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여러 다양한 분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30년만 돼도 각양의 여러 활동이 달라요. 모습들이 다릅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용하게 책 읽는 거 좋아하는 반면에 사람 만나러 다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찬양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찬양이 좀 자기에게 부담돼서 조용하게 엎드리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말씀도 뭐 이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말씀이라면 좀 스펙타클하게 좀 들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 가운데에 그 잣대를 자기만의 잣대를 세워버리면 여러분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잣대를 가지고 서로 정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잣대인 사랑과 온유와 희생과 충성과 양성과 할렐루야, 이 잣대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아름다운 잣대를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타인의 잘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에 대해 최종적이고 독선적인 심판을 내리는 태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오직 누구에게만 속한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걸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판단하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세워놓으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지었던 이 원죄를 한번 잘 보십시오. 뱀이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처럼.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거를 자기가 드렸던 그 예배, 자기가 드렸던 희생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므로 분노가 일어나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아요. 사람들은 죄와 동시에 가운데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비난은 나 자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태도의 증거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타인을 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 왜 이런 연약함이 있나?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안대를 씌워놓고 코끼리 앞에 데려가 가지고 코끼리 코를 만지게 하면 코끼리가 어떤 모양으로 알고 있습니까? 처음 본 사람 뱀으로 알아요. 허물허물하고 막 움직이고 이러니까. 근데 다리 쪽에다가 데려다 놓고 코끼리를 만져보라고 하고 다리만 만지게 합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는 기둥처럼 생겼네, 이런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코끼리를 또 데려다가 이 눈을 감기고 난 뒤에 사람을 안대를 씌우고 난 뒤에 상아뿔만 또 만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딱딱한 것들로 덮여 있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할 수가 있죠. 한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몰라요. 그 사람이 고생했던 것, 희생했던 것, 어려웠던 것,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니까 뭔가 티끌이 보여지고 연약함이 보여지고 나약함도 보여지는 것이죠. 전 인생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연이어 경고하시지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비판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돌아와. 누구에게? 그 비판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 희한하게도. 여러분, 손가락 한번 펴보십시오. 삿대질 한번 해보세요. 한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상대편을 향하고 있죠. 세 손가락은 어디를 향합니까? 지한테 향하고 있어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근데 하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을, 그 비판을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 던진 비판의 칼날이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어찌 보면 그게 자기의 지혜인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 없음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로 발휘되고 나타나는 현상은 사랑이어야 돼요. 온유여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없노? 겸손이어야 됩니다. 참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이 나온다 그러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인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수록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범죄한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오게 되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이 앞에 끌려온 이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모세 율법으로는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뭐가 없는 자가? 죄가 없는 자가 뭘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돌로 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같았으면 돌로 칠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전에는 그래도 마음이 좀 순수했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양심에 찔려서 다 떠나가게 되었어요. 왜요? 죄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나도 죄 짓고 상대편도 죄 짓고 있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렇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죄 없는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영역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년 전인가요? 17년 전인가요? 모르겠는데 제가 그리스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을 가보니까 참 좋대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 내륙 쪽으로도 가보고 또 바닷가도 가보고 했는데 야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 빌립보 지역을 건너갈 때에 그 빌립보 지역에 냇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너무 더워가지고 냇물에 발을 한번 담근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너무 좋더라고. 야 여기 떠나가지 말고 좀 며칠간 더 있자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 냇물이 있는 바로 한 100m, 150m 떨어진 곳에 그리스 정교회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과 함께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평일이기 때문에 관리인인데 허락 받고 본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동그란 이런 모양이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동그란 모양인데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앞에가 얼마나 화려한지 야, 이 완전히 우리 개신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물론 수백 년의 역사로 인하여서 좀 갈라지긴 했지만 좀 낯설기도 하고 신기해 보기도 하고 앞에를 막 구경했습니다. 성도들하고 같이 팀하고 이래 저렇게 구경하다가 제가 이 오른쪽 끝에 기둥 옆에 있는 자리가 하나 있길래 좀 의자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자에 제가 좀 앉았어요. 다리도 아프고 해서 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본당을 구경하는데 저 뒤에서 관리인이 막대기 들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래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통역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성령님이 앉는 자리래. 그런 건 내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라고 하기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사과하고 삭삭 빌고 쫓겨나듯이 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뭐 그런 건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이걸 보면서 설교를 할 때에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형제와 자매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아낍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지요. 그러므로 그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연약한 선을 넣으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입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만이 오르셔야 될 그 심판의 자리를 내 욕망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과 내 어떤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계속 세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 현상이 비난과 정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비난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긍휼의 자리로 정죄보다는 겸손과 사랑으로 온전히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3절과 5절 말씀 가운데에 들보와 티끌을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들보와 티끌을 분별하는 모습.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 가운데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못 보느냐라고 말합니까? 들보는 못 보느냐. 이 티끌이 뭐예요? 먼지입니다. 먼지. 그 사람 상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먼지는 잘 봐요. 그런데 뭘 보고 뭘 못 본다는 거예요? 들보, 기둥입니다. 기둥. 우리 교회의 특징은 기둥이 3개가 있어요. 그것도 제일 가운데에 있습니다. 많은 우리 외부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 어떻게 본당에 이렇게 큰 기둥이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어때요? 기둥이 잘 느껴집니까? 못 느껴집니까? 저도 잘 기둥이 안 느껴져요. 그죠?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이렇게 큰 것도 잘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죄의 비판의 습관이 들어져 버리면 이렇게 큰 제목들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지 못하고 발견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 스스로가 지었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이것은 이 기둥의 뒤에 감춰버리고 다른 이들이 나오는 이 조그마한 비닐 같은 것 어떤 이 연약함들 티끌 같은 것 먼지 같은 것들은 너무 눈에 잘 보여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티끌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보를 발견하고 티끌 가운데에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귀한 아름다운 시선을 아름답게 훈련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변화는 자기 성찰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비판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연약한 부분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보는 자기의 의라는 교만에서 거대한 교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대한 교만. 남이 나보다 못하다,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전제 아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비난과 교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빼려 하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기둥부터 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들보를 자기 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가 뭐예요? 그래도 내가 네보다 낫지 않냐 이런 의식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의식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까지 간직했던 시각이 바로 이런 셈. 주의 나라가 임하면 그래도 내가 3년간 달려왔는데 자보다 안 낫겠습니까? 자보다. 이 의식은 굉장한 위험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는 그 욕망 가운데 자기를 내던지게 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도덕지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헌신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뭘 알고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더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자기의가 드러날 때에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는 것이죠. 남의 티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들보가 우리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남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롭다라는 함정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복음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정죄하는 것이죠.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정죄를 뛰어넘고 그 죄인이라도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이 죄의 결박 가운데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죄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의 죄가 나에게 크게 보이는 이유는 나 역시 동일한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100을 저질렀는데 나는 10을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똑같은 죄입니다.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1000만 원 훔친 놈하고 100만 원 훔친 놈하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100만 원 갚아주면 되죠. 1000만 원은 안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은 100만 원이나 1000만이나 1조나 억이나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나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체질적으로 도덕적이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착각 가운데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죽인, 예수를 죽음으로 모은 그런 죄인 중에 죄인임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죄의 자리, 남의 티끌을 바라보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이 들보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 들보를 간직한 자가 어떤 은혜를 받은지를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삶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거룩의 삶으로 온전히 나가야 되는 것이죠. 7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잘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으로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 말씀 중에 해석이 까다로운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6절의 구절입니다. 6절을 안 하시면 좋은데 6절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6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하지 말라, 헤아림 가운데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인 헤아림 삶과 또 긍휼과 자비와 이 사랑의 아름다운 이 몸과 육체로 영혼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심령을 다시 과거로 다시 지저분하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취하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취하고 거룩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저질리는 그 죄,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죄하는 이 정죄를 떨쳐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의 방향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이 비판을 멈추게 해요. 복음이 뭔지를 알면 복음은 나 같은 존재도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 기쁨의 소식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어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드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아난 그 이유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의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용서받은 그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를 잊어버리면 정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용서의 깊이와 넓이와 놀라운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지를 알기에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나온 백성과 형제 자매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힘들 때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도 중에 어떤 응답을 주셨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잘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은 어떤 응답을 주셨냐 하면, 네가 교회를 사랑하냐? 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목사보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더 사랑하셔요. 목사, 장로, 집사 뭐 아무리 얘기 많이 해도, 그죠? 헌금 많이 한 사람이라도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헛된 말, 헛된 지식, 헛된 변론을 피하고 거룩을 따라 살아가고 거룩을 취하며 거룩의 길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된 아름다운 모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와 비난이 우리의 입술에서 점점 줄어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인내하고 사랑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세 명만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일주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도 경북의 이 칠곡군 읍삼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한 곳에서 그만 화재로 이 공장이 불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업체가 좀 이렇게 평판이 좀 좋지 못한 그런 업체였습니다. 다른 공장의 경쟁 업체의 엔지니어를 싹 빼가뿐다든지 좀 더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막 이렇게 빼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중소기업 같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죠? 좀 이런 업체였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업체가 불나니까 많은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그 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경상도 말로 꽃이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대일기업인 박병태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이 화면에 나오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화기를 들어서 그 상대편 경쟁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우리 공장에 밤에 와서 그 라인을 가동하십시오. 그래서 공장이 아마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 기한이 맞추지 못하면 대기업에서 불이익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공장에 밤에 와서 이 라인을 계속 열어서 그 이렇게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장을 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전화 듣던 직원들이 난리 난 거죠. 사장님, 그 업체에 우리 직원 뺏겨가지고 그렇게 어려웠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어려움을 보고 이 사장이 선뜻 공장을 빌려줍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4개월간 빌려줍니다. 4개월간 밤에. 그래서 이 업체가 재기하게 된 것이죠. 납품도 잘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끝나고 난 뒤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소식이 주위에 많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동종업계 경쟁업체인데 이와 같이 선뜻 자기 공장을 빌려준 이런 기업가가 있다니 해서 시에서도 이분들을 시상하게 되고 감사장을 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연합신문과 매일신문 그리고 조선일보 여러 신문에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공장이 많다 보니 공장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이 시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 취약 부분이 다른 공장에서 또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공장에서 불이 나니까 또 이 박병일 대표라는 분이 전화를 해서 우리 공장 쓰십시오. 밤에 또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불난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보다 먼저 공장 빌려준 분이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싶어 보니까 이 박병일 대표의 도움을 받았던 그 업체인 거예요. 박병일 대표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인터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터뷰 기사에 나오지 않았지만, 인터뷰 이 동영상에는 예수 믿는 마음으로 자기 할아버지가 한센병,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이죠. 그 환자들 집에 데려와서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자를 비난하고 몰아내기 쉬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경쟁과 비난과 정죄와 어찌 보면 마음의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온전히 나누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과 또 온유와 또 무엇보다도 오래 참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주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진리를 가볍게 드러내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런 의무와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일상의 이 월요일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을 따라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섰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이전에 나의 들보를 먼저 발견하게 하옵시고 비난의 자리, 비판의 자리를 떠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원합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